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둘째 주는 우리 함께 예배하니까 자리가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에 매이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가족이 있든 혹은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지난 주에는 오전과 또 오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기독교 세계관, 이 마르크스주의나 뭐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인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기독교 세계관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쪽은 오히려 이 혁명을 위해서 가정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해체입니다. 해체. 근데 기존의 질서, 문화, 규범, 우리 그런데 얽매이지 말자. 그 다 해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의 어떤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해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지침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몇 가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마다 5월달에 그 이야기 하죠. 먼저 자녀들부터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 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청소년들 잘 보죠. 1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지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하겠어? 지난 제가 안식년 때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완도 이렇게 가면서 거기 신안 염전을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염전을 보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영화 막 전국적으로 학생들 다 봤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배경이 그 염전에서 이렇게 막 소금 미는 그런 영화인데 지난 봄에
그 신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 염전을 처음 봤거든요. 아, 저게 그 영화의 배경이구나. 그리고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없으니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예.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제부터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 좀 못해도 부모님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학원 다니고 인류대학 가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세요. 예.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되게 하려면은 정말 공경받는 또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한데, 그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삭에게 쌍둥이 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야기 알지?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 1번, 이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 농장, 토지, 양떼, 소떼를 몰래 물려받았다. 2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 몇 번? 2번이에요, 2번. 그죠? 그러니까 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느냐? 뭐 아버지의 어떤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겼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어. 누구지 알아?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키우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들어 누웠어요. 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 누운 것을 보고 누군지 알아? 아들 함,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말했어요. 야, 아버지가 술 취해 가지고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어.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아버지한테 막 그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했던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잘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은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제가 성경에 이렇게 어제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뭐 나오는데 제가 잘 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는 굉장히 강하게 나와. 누구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또 복 받아요. 그래서 이게 복 받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걸로 인생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제 부모의 역할도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는 이 자녀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곳에 이렇게 문상을 다녀왔어요. 아이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자녀가 살아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또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 키울 때 특히 어렸을 때는 노엽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6장 4절 말씀 보면 참 부끄럽고 그래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뭘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뭐 저 다사의 유명한 영수학원 보내라고 돼 있나요? 과외 시키라고 돼 있나요? 아유 어렸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이거 지금 다 농약에 지금 그래 돼 있으니까 막 유기농으로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그 무신론, 진화론적인 그 인본주의 교육으로 학교에서 끝없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6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5일이면 30시간이잖아요. 주 30시간에다가 또 학원에 가서 끝없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 일주일 내내 이 무신론 인본주의 교육, 네 자유, 너의 자유가 최고다. 그런 세상 교육으로 완전히 막 끝없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 하루 주일학교 보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수백 시간 돼. 주일 오전 1시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말씀의 그런 그 환경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꼭 가야 돼요. 목장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은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에 꼭 데려가요. 목장에서 그 어린이들 올리브 블레싱 꼭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목장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아이들이 여기서 많은 시간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중간에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막 자녀를 우상시해 가지고 너무 막 모든 집안의 초점이 자녀에게 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목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자녀에게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되고 목장이 우선이 되고 그게 진짜 자녀에게 복인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야심찬 프로젝트 오후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어렸을 때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방황하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부모가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면 결국은 돌아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걸 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20세기 정말 최고의 전도자였죠. 빌리 그레이엄. 이 사람 대단합니다. 요즘 또 그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빌리 그레이엄 지난 20세기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만 명이 그를 통해 결신했다, 회심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한데 아무튼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 집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이 아들이 10대 때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싸움꾼이었대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퇴학도 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22살, 23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빌리 그레이엄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전도 재단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할 수 있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별거 없어요. 결국 영원하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누구 집에는 아파트를 물려준다는데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줄 아파트도 없고 또 어느 집은 땅을 물려준다던데 제 주변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땅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자산이잖아. 그렇죠, 그죠? 어쨌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그것을 물려받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으면 그죠? 그걸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 차이잖아요. 에서는 가벼이 여겼어요, 이 영적인 유산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배고파도 팥죽에 팔면 안 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가지고 그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한테 뺏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나중에 가난해서 굶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에서도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에서도 갑부가 돼요. 갑부. 그런데 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성질이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야곱이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하다 이런 평가 안 받아요. 그런데 야곱 한 가지 정말 그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은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죠.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서 살겠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야, 나도 아버지처럼 살 거야. 세상에 나가서 놀아보니 별거 없거든. 별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명예, 쾌락, 부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위해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자산이잖아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어깨가 펴지더라고. 우리 아들, 딸들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많은데 네 가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녀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면 엄마가 근심해요. 근심하면 일찍 죽어요. 병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세요. 자, 두 번째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세요. 어머니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엄마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아까 봤죠,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렇게 돼요. 그 복을 꼭 받아요, 우리 청소년들. 뭐 세상에서 인류대학 가고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아래 있는 가정인데, 이 말씀의 약속 아래 있는 가정, 말씀의 보호 아래 있는 가정, 그거예요. 말씀이 약속해 주신 것, 그럼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또 부모들을 향한 자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첫 번째 구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 인본주의 교육은 절대로 매를 못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 지금 세상의 그 유명한 교육학자들, 지난주에 제가 존 듀이 이야기했죠. 1933년 인본주의 선언 첫 번째 할 때 존 듀이를 비롯한 34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서명했고, 현대 교육 철학자들은 절대로 매를 못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래 돼 있네. 뭘 따를래요? 뭘 따를래요? 우리 부모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 그래서 매를 언제까지 들 수 있느냐? 뭐 5세다, 7세다, 뭐 13세 초등학교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성향이나 성품을 잘 보고 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무조건 매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성향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막 이 자녀를 막 우상처럼 모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 때, 어렸을 때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님이 미워서 때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 그거 다 이렇게 쫓아내려고. 자, 네 번째 구절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관은 전부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맞추어져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보호 아래 있는 가정, 말씀의 약속 아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은
남편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남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유, 남편 없으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야, 이건 참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복종하라니.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의 가장 큰 원리가 권위와 질서예요. 죄가 뭐냐? 죄는 이 권위와 질서를 거스린 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도전했거든. 그게 죄고, 하나님은 이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또 국가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거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아이고, 페미니즘. 아니,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여자들이 억압 속에서, 남자들의 그 권력 속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느냐. 이거 다 해체다. 이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 우월주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해한 사람이 있었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남존 여비 사상,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편의 머리됨, 또 뭐 여자는 복종하라고 돼 있고, 또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뭐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것은 정말 그 남편의 목숨을 살려줄 엄청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와줘야 적에게 지지 않고 이기거든. 그런 도움을 이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유, 그래, 남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아유, 내가 신경 안 써.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이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아유, 봐, 기독교가 그렇게 여성들을 지금도 억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 여성들이 그 지위를 잃고 그렇게 억압을 받았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서 여성들을 해방시켰어요. 아니,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때만 해도 이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그 어떤 권리는 없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독립신문에 실렸어요. 하도 이 사건이 유명해가지고 어떤 그 간바이골인가 뭐 그 교회에서 남성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결의를 했대. 4가지를 결의했대. 4가지. 이게 하도 유명해서 지금 말하자면 조중동에 다 실린 거야. 다음에 뜨고 네이버에 떴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부터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아내들이 맞고 산 게 당연했다는 거야. 명태처럼. 그런데 오늘부터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아내들이 그냥 부엌에서 흙상에서 밥 먹었거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내와 겸상을 하겠다.
같이 앉아 밥 먹겠다. 세 번째는 이제 아내에게 존대어를 쓰겠다. 네 번째, 남들이 흉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죠? 정말 남존 여비 이 유교 사상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은 항상 하나님 말씀, 남자의 인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의 인권 마찬가지, 태아의 인권도 마찬가지. 이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지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에는 이 여성의 이 인권이 너무 세가지고 이 가장들이, 남자 가장들이 너무 힘이 없는 시대라서 참 불쌍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자녀들이 봤을 때에 아버지가 존중받는 가정이 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런 가정은 나중에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크기 위해서는 남편이 존중을 받아야 돼. 자녀가 우선인 엄마는 그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남편이 우선이어야 이 자녀가 질서를 알게 되고 마음에 이게 안정이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이 자녀가 너무 우선이라서 막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거 절대 자녀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장 24절 받고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읽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우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이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이거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조금 손해인 것 같아. 이 복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남편들이 조금 손해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 성경하고 얼마나 반대인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사랑의 개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유물론에서는 정신의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육체적인 성관계가 사랑이야.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론 성경은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매우 고귀하다고 여기는 성경은 사랑이 뭐냐고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이 생각이 다른데 더군다나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그래요. 사실 뭐 저도 결혼한 지 이제 딱 30년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안신년 때 그 제주도에 있었는데 3월 20일에 저희들이 30년 전에 제주도에 신혼여행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30년을 여기서 보내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살다 보면 많은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젊은 가정들이 이제 막 싸우고 와요. 막 모양실에는 항상 이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컷 울 수 있도록. 그래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요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 진짜 더 못 살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은, 그 부부는 결국은 안정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 젊은 부부들 둘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세요. 티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또 도움이 필요해. 그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그 고비를 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한 번 넘고 두 번 넘어가면은 세 번째 고비가 왔을 때는 이 내공이 생기거든. 그래서 넘어가요. 그 사이에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또 두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잘했죠? 예수 믿으면 좋은 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말씀의 약속 아래, 말씀의 보호 아래 이 교회를,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잖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팀 켈러,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그 개척해서 막 이렇게 막 교회가 4,000명 성장할 때 3,000명이 미혼이었대.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쓴 책인데, 부부가 뭐냐? 왜 결혼하느냐?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자기가 답을 볼 때에 영적인 우정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뭐 로맨틱한 사랑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진짜 좋은 친구, 정말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부부잖아요. 아이고 저는 뭐 아내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잘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결혼한 가정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잘 세우고,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인생을 가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와 약속 아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